주의 긍휼로 우리를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형식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떤 장면들을 하나하나 연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몇 장 준비했다가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나치의 만행인데 이게 뭐 히틀러가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이유가 좀 약간 어처구니가 없긴 해요. 히틀러의 개인적인 뭐 상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여기 중에 내용 중에 보면 유태인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반목적으로 그러니까 반대 급부에서는 유태인 학살하는 거에 대해서 독일의 교회들은 여기에 같이 동참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비판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고, 나중에 이제 전후에 이 문제 가지고 독일 교회도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데 우리나라 신사참배한 것처럼요.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침묵했던 겁니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아니면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엔 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도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또 많이 익숙해지죠. 731 부대 같은 이쪽 아시아 쪽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도 일본의 제국주의 그 침략이 계속됐는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그 대륙까지 진출을 해서 그에 따른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신체 실험이 막 자행됐고요. 그리고 또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관동 대지진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1923년도 9월에 일어났다는데요. 규모 7.9의 아주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들만 9만 9천 명, 한 10만 명 죽었고 실종자가 한 4만 명이 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가니까 이 희생양을 삼아서 조선인들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뭐 우물에 약을 탔다느니 막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공격을 부추겼습니다. 이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처럼 그런 수법으로 조선인들이 그랬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 학살당한 조선인들이 한 6천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1937년 12월 달에 중국 난징 대학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한 몇 달에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희생된 사람들이 30만 명이랍니다. 30만 명. 학살당한 사람들. 춘천시가 29만 몇 명인데 그냥 춘천 시민 정도가 그냥 다 학살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화면들 보면 되게 끔찍합니다. 그냥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그냥 생매장시킵니다. 그리고 또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냥 어디에 가둬놓고 불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유럽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근현대사에 나오는 끔찍한 역사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는 또 동족끼리 전쟁을 치렀잖아요. 이런 뭐 민족이 다르거나 나라가 다를 때는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은 민족끼리 그런 잔인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서로 죽이고. 이때 뭐 민간인이 군인보다 더 많이 죽었으니까요. 그랬고 또 이게 좀 약간 우리 인간의 인식이 좀 모자랄 때 좀 아직도 완전히 좀 나아지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애써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을 것 같아도 IS 사태나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을 보면 거기에 전쟁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반인류적인. 이게 전쟁 끝나면 전범 재판소에 가는 겁니다. 나치들이 그렇게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전범들은 끝까지 재판대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현대전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 사람들은 거의 정교의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영세 받았고요. 결혼하면은 다 막 신부가 가서 주례해주고 막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자, 기독교인이라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그렇게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자료들을 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화가 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년 7월에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의 범인들이 뭐 한 30년, 27년형
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행 수법이 이게 참 비인간적이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중학생인데 16살짜리 애거든요. 그럼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애인데 이런 애를 의자에 앉혀서 뒤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목을 졸랐는데 그리고 죽었어요. 사인은 질식사지만 그 전에 등기나 이런 걸로 머리에 아주 강하게 충격을 한 10여 차례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초반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이 아마 조폭의 원한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 아이의 엄마하고 엄마의 이전 남자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투는 과정에서 내가 네 아이를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지인과 함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같이 공모했던 사람은 그냥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즘 사업이나 이런 거를 어려우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오니까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돈을 좀 건넸는데 돈 뭐 보니까 한 1,000만 원 돈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범행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역시 지난해 5월에 충북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여중생 2명이 투신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의붓 아버지지만 그래도 아버지, 가정을 이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얘네들이 고민하다가 이걸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석 달 동안을 같은 공간에서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이게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같은 친구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 아이들이 그 아파트에서 투신한 거지만 이거는 살인이에요, 살인.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어른들의 살인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대할 때 어른으로서 참 미안한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왜 이처럼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가 끊이지 않을까?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보니까 뭐 신당역에서 그걸 스토킹 범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인식이 좀 약한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안 받아줬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데요. 아니 이건 서로 좋아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남을 괴롭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를 거부했는데 그거에 따른 위해가 자꾸 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안타까운 거는 구속을 웬만한큼 시켜야 되는데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고 하루 전에 합의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실망한 사람이 그렇게 아주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거죠.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언급한 사건들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조용하시잖아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척잡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화가 나죠. 속상하죠. 분노가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와 슬픔, 또 무기력감을 또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올 수 있죠. 약한 인간 본성에 맞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무기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또 부정할 수 없는 악한 죄의 거대한 파도를 어찌할 수 없을 때 분노가 있기도 하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나의 자녀들도 그런데 노출되니까 이건 보통 불안한 게 아닌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서 다시는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는 계속 만연되니까 또 다른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참 답답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기력감 그리고 또 분노감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그러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은 잔인하고 끔찍한 생각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무기력감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화가 나고 무기력감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본문 띄워주세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줬다 그래요.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지만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전이 이방인 군인들이나 그들의 발걸음에 의해서 짓밟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전의 기구들, 이런 잔이나 이런 것들이, 금그릇, 이런 것들이 약탈당해서 그 나라, 그 빼앗아간 나라의 왕들의 술을 따르는 술잔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들.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포도주나 이런 거룩한 것들을 담았던 이 그릇들이, 뭐 진설병을 담거나 이랬던 그릇들이 잔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이방 우상 제사 제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 성읍을 정복하면 완전히 그냥 제로 그라운드를 만드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는 것이 당시의 방식입니다. 완전히 처벌 방식인데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줬다. 이 시신이라는 게 누가 이렇게 어디 실종되고 그러면 시신이라 찾으려고 막 그러는 게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정도거든요. 어떻게 하든 뭐 죽었을 것 같죠. 죽었죠. 사망한 거는 인지했어요. 그러나 시신이라도 찾아서 장례라도 치러주려고 하는 게 보통 인지상정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고, 또 백성들의 시신을 이 들짐승들이 막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내 동족이고 내 형제고 내 이웃이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모욕을 주는 이방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왜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길래 이런 만행이 자행되는데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투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또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밟히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주의 전을 섬겼던 주의 종들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시신까지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벌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또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이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그냥 계명으로 쓰여진 문서로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웠지, 실제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여러 차례 선지자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방을 도구로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자꾸 공격을 당해서 자꾸 무너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 시점인데 이게 이제 점점 이게 바벨론이 서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굽의 왕들은 여기까지 가까이 오면 좀 위험하니까 애굽이 이제 다시 이것을 치러 올라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이런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까딱없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애굽을 좀 의지해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하자 이러면서 여러 수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차라리 그거 인정하고 돌아서자, 회개하고 다시금 변화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그리고 그를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가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런 시점이었던 거죠. 자, 그럼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까딱없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신명기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시점. 결국은 이방인과 대적들에 의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때가 어느 때라고 시대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시편 79편의 내용으로 보면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언급된 것만으로 보더라도 시기는 바벨론이 여러 차례 이제 침공하다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자막은 좀 나중에 띄워주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예요. 주전 587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시점이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침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심판의 원인을 제공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분노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잔인한 수법으로 생명을 살해한 범죄자들을 보면 분노합니다. 화가 나죠. 아니, 저런 아주 그가 행한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댓글도 달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화가 나죠. 우리 사이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러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불의하고 악한 일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당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과 내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겁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것이 작은 천국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가정들은 또 어떤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명절 끝나면 뉴스 이렇게 열어보기도 겁납니다. 가정의 어떤 불화와 다툼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겼다라는 것을 자극적인 거를 기자들이 그걸 막 찾아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공개하고 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겁니다. 가족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족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이 있고 형제 간의 갈등이 있고 또 부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가정이 이웃만도 못한 남만도 못한 그런 상황들 만들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웃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사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인 알고 그들을 영접했을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롯도 그걸로 인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요즘 창세기 말씀 볼 때 리브가 같은 경우도 어떤 나그네가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만 줄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좀 주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물을 막 끌어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해 주는 거예요. 예. 사르반 여인 같은 경우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웃 아닙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구름을 타고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만남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냐라는 거죠. 자, TV에서 나오는 그런 아니면 뉴스에서 나오는 아주 못되고 잘못된 사람들한테는 분노하는데, 그럼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이건 좀 약간 아무리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지만 불편부당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이중적인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 모르고 주의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그랬던 저 사람들을 주의 진노로 불붙듯이 그들을 쏟아내셔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러게 하셔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이거 참으실 거냐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당장 그걸 좀 해달라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것을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거냐고 우리가 주님께 탄원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이건 주님의 탄식입니다. 자, 그러면 탄원의 기도를 할 때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이 원수들을 그냥 놔두실 거냐라고 어느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소식에만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다시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보시라며 따지고 억울하다고 탄원하기만 했지 정작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돌이킬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일에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타까워하는 기도, 분명히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나머지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시작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가는 삶,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사람의 탐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로 따라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함께 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신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